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양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양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양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우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일꾼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율법 조문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역, 죽이는 직분이 아닌 살리는 직분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판에 복음이 새겨지게 하소서.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변화, 형식이 아닌 생명력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그 얼굴을 보며 점점 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기시고 죄의 무게와 율법의 억눌림을 떠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죄가 아닌 복음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율법의 무게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를 새 언약의 진리 위에 세워 주옵소서. 목회자와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살리는 직분에 합당한 겸손과 능력, 사랑과 진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주의 영광을 비추는 얼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영으로 쓰인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와 관계를 맺기 위해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옛 언약이라 불리는 율법이 주어졌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은 이 두 언약의 차이 그리고 새 언약의 놀라운 영광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 돌판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인간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사람을 정죄하고 죽게 하는 직분이 되었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영광이 빛났습니다. 백성들은 그 영광을 두려워해 모세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도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기준은 되지만 능력은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율법 저문은 죽이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새겨지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은 오늘 말씀 6절에서는 살리는 직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의의 직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더욱 영광된 직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 언약이 인간의 행위를 요구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얼굴을 가린 수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수건이 제거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 전체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돌판이 아닌 만판의 복음이 새겨진 자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신앙은 사람을 정죄하고 억누르고 결국 죽이는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율법 조문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과 율법,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사람의 일과 성령 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있지만 인간의 죄성을 밝히 드러내는 걸과 같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아멘. 율법은 하라고 명령하지만 죄인은 할 수 없기에 정죄당합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죽음 아래에 놓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 조문을 죽이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율법의 기능은 죄를 폭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무능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바울은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리라고 말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살게 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니.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단지 외적인 지시자가 아니라 내적인 생명력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은 성령의 사역자, 즉 살리는 직분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람을 율법으로 누르지 말고 은혜로 살려야 합니다. 정죄의 말보다 복음의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외적인 형식보다 내면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살리는 직분자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끌고 성령의 자유 안에 살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삶은 사람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잣대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고 복음은 살리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직분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인간은 너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나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여기서 수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문자 그대로 율법에 사로잡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적 무지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마음이 닫혀 있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려움과 거리감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책감,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은 그분의 은혜, 사랑, 진리,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비춰봅니다. 이것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아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관계와 목적이 바뀝니다. 성화는 내가 힘을 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직 수건이 덮여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적 두려움이라는 수건, 죄책감이라는 수건, 비교와 열등감이라는 수건,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라는 수건, 이 수건을 벗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편지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읽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돌판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종이에 쓰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